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합독하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주 쉬운 제목이고 아주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 제가 두 손에 뭐를 들고 우리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에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 책상을 잘 정리하지 않는 저로서 손에 든 물건을 놓을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순간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이 이렇게 나에게 필요했구나. 좋은 거였구나. 그런데 왜 그런 걸 느끼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필요할 때면 언제나 빛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스위치만 켜면 되는 거니까. 순간 내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도 내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머리를 순간적으로 스쳤어요. 늘 가까이 계시며 늘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가 너무 익히 알아서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느끼지도 못하면서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항상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그죠? 늘 그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장 안 되지만 처음부터 다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조금 알고 읽으니까 훨씬 은혜가 되면서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같이 소개받으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의 곁에 계셨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결합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가 됨, 안식, 평온한 상태라는 뜻이 있는 에이레네입니다. 혹시 저 설교를 제가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 평안이 있다. 한글 사전에는
탈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럼 평강이 없다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걱정, 근심, 염려,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합해서 편안이며 나누어서 근심,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혹시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 안 됩니다. 권력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이나 탈에 대한 염려일랑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혹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시지는 않으신가요? 걱정이나 탈이 있으시나요? 그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한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요.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것이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셨나요? 탈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평강이 없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떨 때 평강이 임하는지, 무엇을 통해 평강이 임하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평강을 원하면서 평강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평강을 줄 수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니 평강을 추구함에도 그 갈함이 해소되지 않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도 걱정과 탈이 없이 평안해야 하지만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 걱정이 없으려거든 탈이 없으려거든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에 아무 탈이 없을 만큼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평강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그러시나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라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로 격려를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으로 여러분 대처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지 마십시오. 정말 나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역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의지하고 그때 잘 감당했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둔 것보다 더 두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조금도 해함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반감되지 않도록 평강의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콕 집어서 지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소리쳐 부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주야, 영녀봐, 아무개야 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다.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침몰하지 못했다는 사실. 느부갓네살 왕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이 사르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명하여 부르신 이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 우리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마음속, 폐부, 모든 행동, 원인, 근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에게 좋으신 말씀은 10번이라도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도 없으신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요. 어떻게 아신다고요? 살펴보시고. 옛날 성경에는 감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찰하시고. 치밀하게 조사하다. 수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충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석자, 너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앉고 일어섬, 생각,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행위, 혀의 말 등.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바울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든 나날이라 생각이 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데, 불 가운데로 가더라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간다도 침몰치 않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신다는데, 여러분 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아시지요, 아시죠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나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 어떻게 하나.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또한 주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분은 믿부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앞구절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꼭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런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곧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도전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부르셔서 또 우리에게 힘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지 이렇게 꼭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많지만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니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시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피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와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셋째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5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앞 이마에도, 우리의 뒷모습에도, 우리 이름 앞에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에도, 입술에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칭호가 여러분 붙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꼭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도 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름은 그분의 명예, 권위, 영광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잘못도 실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어렵다고 자꾸 뒤로 빠지려고 뒷걸음질 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묶인 줄은 팽팽해질지는 모르지만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 넘어질 때는 능력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뒷걸음질 칠 때는 한계의 선이 될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분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온 인류에게 은혜이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내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게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신학자들은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눕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은혜는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으며 합리적이며 도덕적임과 세속계에 속합니다. 보통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통로, 이런 것은 그 도구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입니다. 즉, 에이즈 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또 두 번째는 정부, 어떤 그 나라의 단체를 말합니다. 권세들은 사회 안에 선한 질서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것이라고 로마서 13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통치자를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여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심령을 비추는 본성의 빛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재강화될 때 하나님의 법과 외적으로 일치하는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잘못하면 네 번째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언론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 잘됐다 하고 얘기하는 것. 일반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보통 은혜.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벌과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여러 방법이나 도구들을 통해 현세에서의 인간의 불의에 벌을 주고 하나님의 법에 외면적으로 일치된 행동에 보상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 보려고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죠.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 찬양의 가사처럼 숨 쉬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사계절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은 보통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은혜를 아는 은혜자와 은혜를 모르는 은혜자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고 또한 감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내주로 구원받은 자가 되며 죄책 제거와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모든 죄의 값은 다 지불되어 당당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완성해가는 영적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통로를 잘 관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더 관심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드림가족 여러분, 바울은 덧붙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내 옆자리를 한 번씩 챙겨서 보십시다. 삶에도 신앙에도 관심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여러분 적용되어지도록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